시편 51편은 참된 회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가짜 회개가 판을 치는 종교놀이에 시편 51편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소유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처럼 다윗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삶을 완전하게 부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있는 죄와 죄를 감추며 인정하지 않는 불결하고 부정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다윗을 부수어 버리십니다. 시편 51편은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다윗이 지은 참회와 회개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의 핵심은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회개,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다는 진심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특히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은 참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기 쉬운 말인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모든 죄와 죄의 결과가 용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러한 값싼 회개나 종교인들의 면죄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똥물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쓰셨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표현으로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까지 모욕되게 하였다는 자신의 죄의 깊이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태생부터 부정한 존재였다며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쪽짜리 회개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살피는 정도의 것입니다. 마치 관찰자의 입장과 같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자신의 상태를 깊이 성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자신을 비하하고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뒤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과 분리된 다윗의 영혼은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즉 우슬초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싶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7절에서 다윗은 죄를 용서받는데 아무런 효력도 없는 종교적인 방법인 우슬초라도 사용해서 정직해지려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과 화목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8절의 주께서 꺾으신 뼈들은 뼈가 꺾이는 고통과 같은 자신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 즉 지금의 매우 고통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의 기억이 추억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고의로 자기의 죄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 안에 있는 죄는 장성해서 결국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사망의 두려움, 주께서 꺾으신 뼈들과 같은 고통은 당연한 것이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괴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사망보다 더 깊은 형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추억 속에서라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3절은 회개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마음의 정직함을 구하는 다윗의 진심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의 인격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회개는 죄로 둘러싸여 있는 자기의 살과 같은 껍데기를 쪼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를 소진하는 것이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죄인의 쪼개진 마음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영을 당신의 손으로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심판받아 쫓아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좋은 상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덮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로 인한 새로운 창조, 회개로 인한 새 언약의 갱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둘러싸여 있는 자기의 껍데기를 쪼개는 사람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만들어 달라고 구합니다. 14절과 15절은 다윗에게 있는 양심의 가책을 정직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심이 가책받는 이유를 피 흘린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피 흘린 죄는 자기 죄의 행위로 타인이 피를 흘린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밧세바에게 행한 간음,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고의로 죽인 살인행위, 그리고 미망인이 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가증한 죄된 행위는 절대적으로 다윗 스스로 그의 피해자들을 회복시킬 수 없는 엄청난 중죄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회복 불가능한 일을 잊으려고 했고 밧세바에게 더 충실한 남편이 되고자 했지만 다윗의 양심은 나병 환자처럼 썩고 고름이 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를 보면 적어도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정직하게 의를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께 자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과 자기 행위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피해와 상처와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인지 아주 특별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타인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정직한 의인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16절로부터 19절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교훈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시의 앞편인 시편 50편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고의로 죽이고 자신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50편에 나오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과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입에 담는 자들, 즉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행세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 즉 우리아와 같은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였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번제와 제사를 악용했던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참된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 속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충신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내 백성의 것을 빼앗는구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뼈가 꺾이는 고통의 회개를 했듯이 너희도 내 앞에 참된 회개를 해라. 그것은 17절의 말씀처럼 나의 죄가 얼마나 회복시킬 수 없던 많은 이들을 죽이던 죄였는지를 돌아보고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으로 내 앞에 나와라.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정직함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정직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언약의 갱신입니다. 주 예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셔서 자신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드릴 수 있음을 말하죠.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죄된 행위를 인정하고 정직해짐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책임들, 겪어야 하는 일들로 인해 회개의 열매, 즉 갱신된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17절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은 자신의 상한 심령을 정직하게 말하면 주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장 명예로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핑계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산산이 조각난 자기 삶에 대해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정직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산산이 부수어버린 처지가 되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주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